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큰 틀의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광풍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이 광풍을 원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라이랍스 아네모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요 한자적으로 그리고 영어적으로 그리고 원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누가복음 전체에서 흐르는 맥락과 함께 이 말이 지금 깊은 왜 광풍이 지금 일고 있고 이 광풍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적 해석으로 보면 미칠광의 바람풍자입니다. 미칠광. 이 미칠광 글자에 임금왕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변이 하나가 있어요. 이 변. 이 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개사슴 록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사슴 록변. 그러니까 임금 왕자의 변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이게 개가요 옆으로 이렇게 세로형으로 엎어져 있는 걸 말해요. 개가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옆으로 딱 되어 있는 이 형태. 이것은 무슨 뜻인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며 사납게 부는 바람이 광풍이라는 뜻인데 이 임금 왕자 앞에요 개사슴 록변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 한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임금이 개처럼 미쳤다는 거예요. 개가 미칠 때 확 이렇게 꺾여져서 돌아가듯이 지금 임금이 그렇게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칠광자를 직역을 하면서 풀이를 해보면요 이 앞발을 들고 지저대는 개의 모양과 같이 된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미칠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모습일 때는 참 좋은데 왕의 모습이 탁 비틀어져 버리니까요 개처럼 탁 비틀어져 버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게 된 지경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바람이 분다. 그래서 광풍이라고 했을 때 이런 미친 개가 지저대듯이 하는 모양새의 바람이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광풍이 이 한자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바람이요 제자들을 막 물어가지고 이 미친 개처럼 이 바람이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이 개들이 달라들듯이 누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지금 달라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A storm of wind. 스톰이란 게 무엇인 뜻이죠? 스톰이란 게 이게 소용돌이에요. 소용돌이. 스톰. 소용돌이 치는 바람. 지금 그런 뜻인데 이것은 모진 비바람을 말할 때 A storm of wind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아주 모진 비바람. 모진 비바람이 무엇인가? 비가요 아주 그냥 거세게 몰아친다는 거예요. 비가 막 바람과 함께 그냥 바람만 불어도 괜찮고 비만 와도 괜찮은데 이게요 바람 따라 비가 막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들이닥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자식 표현으로 덧입혀서 영어식 표현에 또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fierce of wind라는 거예요. fierce of wind. 이 fierce라는 것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 몹시 사나운 걸 말하는 건데요. 이 fierce라는 말을 어디다 쓰냐면 보통 동물들한테 씁니다. 동물. 그러니까 fierce tiger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미친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흉악한 호랑이, 아주 흉포한 그런 호랑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랑이가 사나울 때는 얼마나 무서워요. 저주파 소리에 의해서 동물들은 근육이 마비되고요. 아주 끔찍한 죽음에 처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영어식 이 해석을 빌리면 지금 이 광풍은 어떤 광풍이냐면 호랑이처럼요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아주 흉포하게 집어삼킬 듯이, 죽일 듯이 지금 이 폭풍우가, 이 광풍이 지금 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원래 그대로 헬라어식 표현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라이랍스 아네모스라는 말로 하면요, 이 라이랍스가 뜻하는 말은 아까도 스톰에서 말했듯이 광풍이에요. 광풍, 회오리 치는 광풍. 근데 이게 그냥 회오리 치는 광풍이 아니라 이 회오리 치는 광풍이 나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아주 맹렬하게 공격해오는 사자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개떼들과 같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네모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라이랍스 아네모스. 이 아네모스라는 것은요, 동서남북 사방, 위아래 할 것 없이 이 바람이 사방에서 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거예요. 여기도 바람, 여기도 바람, 여기도 바람, 저기도 바람. 그냥 사방을 다 둘러봐도 바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람의 중심 가운데 이 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회오리치는 이 바람의 중심 가운데로 바람이 들어가니까 여기를 봐도 바람이고 저기를 봐도 광풍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하루는 오늘 누가복음 8장의 이 줄거리로 이 하루를 들여다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요,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은 또 7 귀신이 들렸던 그것이 쫓아내어져 가지고 성하게 되었던 막달라인 이 마리아인 여자도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섬기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요. 얼마나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오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귀신도 쫓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길 바라고, 또 병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드리려고 지금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들한테는 허락이 되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 저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를 스스로 삼가고 들으라고 말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내용들을 너희들이 잘 생각해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가족들, 인간적으로 가족들이 와가지고 문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이러한 지금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복음, 구원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자로 오신 그 사건, 예수님에 대한 설명,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빛이다, 너희의 구원이다, 오직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즉 예수님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런 한 예가 바로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과 병고침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비치셨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사단 마귀의 소용돌이에 있던 자들에게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미치고 병든 개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병든 인생에게 있어서는요, 일생일대에 살 수 있는 참 소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바로 예수님을 다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길가에서요, 바위 위에서, 가시떨기로, 그리고 좋은 땅으로.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삶의 종류를 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성화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특징이 하나 있다면 여기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땅의 특징,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인내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서 지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좋은 마음이 끝까지 계속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요, 어떤 배우자를 볼 때 그를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그 배우자를 볼 때 그 배우자에게서 나오는 그 말을요, 청종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죠. 또 그를 좋은 마음으로 계속 대하고 있다면 그 청종한 말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좋은 마음이 계속 되어진다면요,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케 되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가족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가족인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배우자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되어 결실케 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예수님이 참 복음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요, 성경의 말씀과 함께 성경의 말씀대로 전하고 또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후에 예수님이 오늘 하루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루가 아닙니다. 그냥 닥친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내용을 교육하신 이후에 소위 말하면 참교육 하시는 거죠. 이론으로만 듣고 너희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너희들이 그 환경 속으로 한번 나아가서 이 극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루 날을 잡으신 거예요. 이 날을 예수님이 오늘 하루 날 잡으셨다 이거예요. 이 하루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다움과 또 제자들의 그 믿음을 오늘 말씀처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매우 간단하죠. 예수님이 하루 날을 잡으시고 제자들을 이끄시고 행선에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게 다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루 날을 잡으시고 제자들을 이끌고요, 배에 올라가지고 저쪽으로 가자, 이게 지금 다다른 거예요. 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자고 해놓으시고요, 예수님은 잠이 이제 드십니다. 잠을 청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잠이 들 때 하필이면 그때 광풍이 지금 호수로 내리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한자식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임금이 개처럼 미친 그런 상태가 펼쳐지는 것이고,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막 모진 이 비바람이 불어오는 것이고, 호랑이처럼 막 죽일 듯이 이 광풍이 지금 막 제자들에게 몰아친 것이고, 이 헬라식 표현으로 하면은 그냥 뭡니까, 지금 그 사방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광풍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봐도 광풍, 저기를 봐도 광풍, 지금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지금 이르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처럼 지금 되어서 목숨이 위태하니까는 지금 제자들이 이 잠에 지금 들어 계신 예수님을 막 깨우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깨우십니까? 주님, 지금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예? 주여, 지금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가 표현이 웃기게 지금 나오는 표현 같아도 그 당시 표현은요,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어떤 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그 죽을 지경을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하간 이러한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야 하셨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시자마자 이 광풍, 바람과 물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셔요?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셔. 바람아, 잠잠하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물결아, 잠잠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는데 바람아, 잠잠해 주세요. 물결아, 조용히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꾸짖는다는 게 뭐예요? 지난 설교의 표현에서도 얘기했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이에요.
뭔가 위에 위치해 있는 분이 아래에 위치해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할 때 꾸짖는 거예요. 급박하거나 그 뜻에 반하거나 할 때는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의 주역으로서 예수님이요 바람과 물결에 있어서도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를 내고 막 어떤 성미를 막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처럼 바람과 이 물결에 있어서도 잠잠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람과 물결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잔잔하고 평온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사방팔방 어디를 본다고 해도 지금 평온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주님의 이 메시지가요, 상황이 막 돌아갈 땐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꾸짖어버리지, 그 상황을 변화시켜버리지. 그리고 조용해지고 들을만 하면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참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힘든데 그 힘든 것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막 죄부터 지적하고 그러면요,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막 어떤 상황보다는, 그걸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공감해 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서 그걸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그러면 풍선의 바람이 마치 쫙 빠지듯이,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이게 풍선이 불어서 온다는 거예요. 풍선에 바람이 들듯이. 어떤 분은 정말 미쳐있는 분 같은 분도 있고,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죄로 인한 것도 있고, 막 병으로 인한 것도 있고, 다양한 많은 이러한 것들을 풍선에 바람 불듯이. 근데 이게요, 바람이 쭉 빠지고 나면 그때 메시지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마치 그와 비슷한 것처럼 오늘 이 광풍이 고요해지고 예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고 이제 평온해진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예수님이 전능자요, 예수님이 창조주요, 예수님이 참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귀신과 어떠한 악한 영들과 어떠한 장소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임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끄럽지만은, 이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을 믿고 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이 믿음이 다시 재세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루에 일어난 일처럼 광풍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풍만 불어도, 우리 선풍기에 보면은 아주 초미세 그런 풍이 있고, 미풍이 있고, 뭐 약풍이 있고, 중풍이 있고, 강풍이 있고, 뭐 초강풍이 있고 막 이래요. 막 선풍기 단계들을 보면 보통은 약풍, 뭐 중풍, 강풍 이렇습니다. 그런데 선풍기 쪽 표현으로 빌리면 강풍이 아니에요. 강풍이. 우리 인생에 미풍만 불어도, 아니면 미풍도 그냥 갖다 놓기도 전에 선풍기만 보면 그냥 마치 소뚜껑을 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처럼 그냥 선풍기만 갖다 놔도, 미풍만 불어도 어떤 형국이 우리에게 펼쳐지느냐, 우리는 호들갑을 떱니다. 인내라는 단어는요, 그냥 성경 속 단어고요, 그냥 머릿속 단어이고요, 이 현실의 바람에는요 아무 영향력 없는 단어,
취급해버립니다. 그냥 그 미풍에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 있거나 예수님처럼 바람과 물결을 꾸짖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배에, 인생이라고 하는 지금 이 배에 광풍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배 속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그나마 예수님을 깨운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우고 나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안 깨워도 됐다는 거예요. 나 예수가 있으니까 안 깨웠어도, 너희가 나 예수만 바라봤어도 이까짓 거 광풍 괜찮다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의 취지는요, 이렇게 누가복음 8장 전체에서 보여주는 이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하더라도,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우리 삶이 어떻고, 우리에게 대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어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이, 형제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사단 마귀가 통치합니다. 사단 마귀로 인하여 많은 죄의 소용돌이가 광풍처럼 지금 밀어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광풍이 지금 밀어치고 있습니다. FTA라고 하는 이 경제 물리 속에서도, 경제와 경제의 협약 속에서도 광풍이 밀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태를 제가 좀 보면은요, 남북한 통일관계도 그렇고요, 여당과 야당 사이도 그렇고요, 관계 부처 간에도 그렇고요, 정치와 정치, 경제와 경제, 문화와 문화, 교육과 교육, 예술과 예술, 뭐 문화와 문화 할 것 없이 전 방면에 걸쳐서 여러분 소용돌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소식지를 보는데요, 곳곳에서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맥주 파티를 이렇게 엽니다. 술 파티예요, 술 파티. 상인회에서 그걸 하고요, 민관공업체에서는 그것을 승인해주고요, 후원해주고요, 세상에 정부 부처에서 후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음란한 불법적인 거래들이 가득하고요, 그러한 사업을요 만연시하고요, 그러한 사업을 해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지금 세태입니다. 동성애를 당연히 하듯이 세상에 포스터들을요 서울 곳곳에 지금 붙이고 있질 않아요. 집회를 허용합니다. 이런 민간 시장 상인회와 관할구청과 정부기관 등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와 또 다른 한편에서의 사랑을 아주 애틋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공의는 뭐예요?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고, 주님의 사랑은요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고, 이러한 마음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각종 학원 비리, 입시 비리, 세무 비리, 뇌물수수, 불법거래, 이기주의,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이 만연한 이 시대를 보면, 이것은 한마디로 제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똑같은 광풍 속에서 목숨이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회개 없는 죄인들의 형국, 노아의 시대를 떠오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세태 속에서, 이러한 죄가 만연한 나라와 민족과 사회 속에서, 그런 글로벌한 세계의 이권들 앞에서 돌아서는 큰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를 가도 죄, 여기에 서 있어도 죄, 이래도 죄, 저래도 죄, 이 사람 만나도 죄, 저 사람 만나도 죄라고 하는 이 죄가 터져나올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좋은 마음, 즉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을 변치 말고 그 죄의 모든 환경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이냐? 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가장들에게 유명한 말이죠.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가족을 일일이 보살피고 들여다보시는 분,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 말을 하자면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이 왜 있습니까? 창세기로부터 들여다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불순종한 그 순간 이 고난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삶에 그와 함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땅의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를 만나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치 허들 달리기처럼 200m 허들이든 400m 허들이든 여러분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 허들이라는 게 마치 죄와 같다는 거예요. 200m, 400m 정해놓은 이 길은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과 같고요. 어떤 사람은 일찍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갈 수 있다는 이 차이뿐이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 죄의 허들을 계속해서 뛰어넘을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이처럼 고난도 함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의 여정 속에서 제자들은 분명 고난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위태할 정도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고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참 복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루를 산다고 하여도 그 하루를 살아가며 갑자기 들어닥치는 광풍이 분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고난조차도 이러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제는 끊어내고 그 죄악을 끊어내고 병을 끊어내고 사망 권세를 끊어낼 이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가장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시고 그 기쁨,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화하고 이 믿음이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